10절부터 20절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원의 절기를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절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성육신의 절기, 또 십자가의 절기, 부활의 절기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쭉 돌아보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는 곳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다 살고 승천하시고 승천 이후에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 이제 그게 성령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제 다루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님 33년 정도 이제 세상에서 사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제 1년 동안의 그 과정으로 이제 압축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제 쭉 따라가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절기의 이제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로 이제 그 과정의 하나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 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트랙에 이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영적 전쟁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기해 보시면 좋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정신, 또 관점, 뭐 세상을 보는 눈,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 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용이 이제 너무 딱딱하고 이제 재미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는 좀 관심 밖의 주제인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그렇게 재미없고 또 불필요해 보이는 내용들을 뭐 10주도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했던 이유는 이제 이것이 현 시대에 우리의 행동이나 또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그냥 읽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은혜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읽으라고. 이제 그 대신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생각이 불쑥 생깁니다. 이게 뭐야? 성경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하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만화책 한 권을 읽더라도 그런 식으로 책을 읽지 않습니다. 글을 읽을 때 신문 한 쪼가리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글을 읽지 않죠. 책 한 권을 읽는데 생각하는 스위치를 다 내리고 그것을 읽는다? 그래서 그 책이, 그 글이 전달하는 뭐 교훈이나 사상은 그만두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다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그건 책을 읽은 게 아니죠. 낭비도 그런 낭비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글을 읽을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온 생각을 집중해서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교훈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고, 좀 더 깊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비평적으로 읽죠. 비평적으로 책을 읽고 그것과 이제 다른 관점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보통의 글이나 보통의 책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꼼꼼하게 따져서 읽고 은혜 받은 구절에 밑줄도 치고 색도 칠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서 남은 게 그럼 뭘까? 자, 신명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302면 구약성경 26장 16절부터 27장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네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뽑아보면, 자, 26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 이제 되게 하셨죠. 그리고 19절에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또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의 노예였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신분을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이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지만 여기 말고도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읽은 말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27장에서 읽은 9절과 10절이죠.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계속 가지는 않죠. 기억을 한다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운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남는 게 없죠. 혹시 근해 공식 외우십니까? 지금도? 남는 게 없단 말이죠.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주 선명하던 것도 아주 그냥 안개 속처럼 싹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딘가에다 기록을 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껏 기록을 해놓고도 공책을 어디다 뒀는가? 이제 이걸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기억력에 어쨌거나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희미하게라도 기록을 해놓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2절 27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일단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큰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면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그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럴지라도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목표는 단지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놓고도 그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작정을 하셨어요. 자, 예레미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1100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에 새긴 말씀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아예 그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새기기로 하셨습니다. 왜요?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게. 잊어먹을 수도 없고 못 봤다고도 할 수 없게. 그런데 이렇게 하신 목적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공부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고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건 전부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도 한번 볼까요? 아는 말씀이지만 신약성경 제일 끝에 399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물론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해도 맞는, 틀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구약 성경이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십계명을 가리키는 용어란 말이죠. 그런데 좀 더 넓게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성경에 보면 또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복되고 듣는 것도 복되지만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읽는 거 듣는 거는 사실 이게 이제 옛날 1세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1세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책이 없었단 말이죠. 인쇄술도 없었고 기껏해야 이제 뭐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서 보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게 뭐 책 자체가 희귀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루마리 한 권 정도가 한 마을 회당에 이렇게 뭐 보관되어 있는. 그래서 방식은 뭐겠어요? 한 사람이 글을 아는 한 사람이 앞에서 읽고 나머지는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방식에서 읽는 것도 복되고 듣는 것도 복되지만 목적은 뭐겠어요? 읽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을 했는데 뭐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뭐 말을 했는데 그냥 뭐 딴청을 부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말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삶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구호처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얘기하지만 책일 뿐이죠. 그냥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할 때 감격하죠. 감격하고 때로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아니면 막 꺼이꺼이 소리를 내서 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죠. 왜 상관없나요? 이미 은혜를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은혜 받는 데서 대부분 멈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하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생각 같은 이성 활동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한 말이었다고 그랬죠. 데카르트 이후로 이 세상은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고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세상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인데 이런 관점이 우리 시대 전반에 녹아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받은 학교 교육도 그렇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잘 기억하고 시험지에다가 옮겨 적는 거. 그렇게 하면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 좀 가치를 두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해하고 아니면 왜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거짓말을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거짓말이라는 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너 거짓말했어? 너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나는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는 거짓말을 나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나는 거짓말을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일 거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머릿속으로 하는 인식의 문제이지만 거짓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행동과 실천의 문제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만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지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나요? 의지로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매번 실패해봐서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오히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 그 의미를 왜곡하는 때가 종종 있고 또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게 우리의 이성활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이성이 물론 이성과 생각도 오염되긴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다 끄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했던 방식입니다. 전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런데 교부들이 생각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럼 성경 자체에 말씀의 능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 같은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한 번에 됐겠죠. 빛이 있으라 할 때 당장의 빛이 있었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인데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채워 넣으면 그 말씀이 직접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 교부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결과는 내가 깨닫는 것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씨름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은 더 많은 시간을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생각하고 이거 필요 없는 일인가? 절대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정말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이거 깊이 연구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고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읽어봐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처음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과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최소한 2000년 더 많게는 3000년, 400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옛날 사람과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이 옛날에 받아주셨던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실행에 옮겨야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허락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걸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많이 읽는 것을 꼭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더욱 중요한 것,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믿었는지, 연륜, 믿음의 연륜 같은 내가 가진 자원을 힘으로 사용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고 원수가 좋아하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이제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내 생각이나 내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기는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고 순전한 마음이지만, 그런 바람과 다르게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사탄 편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과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은 정말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10몇 주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재미없는 주제를 따라오셨는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 문제에서 항상 바른 길을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앞으로는 더 말씀에 더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좀 세우고,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성과 생각과 지식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에 맞춰서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만 우리의 지력은 영적인 영역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만큼 헌신할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갖고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그만큼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쳐서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시대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원수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일에 어떤 것으로도 핑계하지 않을 것이고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갈 것입니다. 이 길을 평생 달려가도록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용감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